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에 우리 38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쏟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육체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여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을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스라다 그룹이 천군천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책직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감당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인생 살아가면서 곤고한 날과 또 아픈 날과 힘든 날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할수록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형벌인데 재앙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느냐?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원망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저주하며 이것이 이제 살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의 권능을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42절에서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깨닫는 자가 있고.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은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이 선지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마귀들이 그 하나를 타락시킴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원받는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죄종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에 아주 떠들썩한 지금 메시지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큰 모 교회 목사님이 유명세를 아주 설교의 유명세가 아주 유명하죠. 설교 잘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코믹하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교인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복음을 저렇게 힘들이지 않고 잘 전하실까 이러면서 다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의 은혜의 품위를 느끼고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뭐냐면 혈기요, 혈기. 그 혈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이제 전도사 부사역자에게 요구한 것이 그대로 녹음돼가지고 지금 다 뜬 거야. 그러니까는 뭐 개씨앗이야 뭐 여자한테도 뭐 개씨앗이야 뭐 요구하는데 저도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었었나 이렇게 나도 의아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격받은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또 이것이 다 퍼진 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다른 타교인 성도들도 신앙이 얼마나 또 이게 흔들렸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중보기도 하고 새벽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뭐 연예인이나 목회자나 한번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 그 회복하기가 힘들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다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다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건축하랴 또 성도들 구원시키랴 많은 공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또 우리 교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준 거에 본인도 또 후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줬지만 본인이 엄청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자기가 이게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에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탄은 그거를 노려요.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도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증오고 저주고 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그 비방과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를 한번 지면은 그 보응의 대가가 굉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잠언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당회자 목사님이 직원들을 욕으로 노엽게 했으니 얼마나 그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들이 왜 자식을 말 안 듣고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막 욕으로 막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막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이 욕을 먹고 성장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욕이 뇌에 박혀있고 심령에 박혀있어가지고 성장하면서 많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나 보다. 그 안에서 내면에 깔려있던 것이 이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욕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많은 욕을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 그 직분자들이 많은 그 슬픔에 잠겼고 노여움에 잠겼을 거고 욕을 먹은 그 충격에 잠겨 있을 거고 또 이 하락으로 떨어지는 이 목사님에게는 또 많은 그 교계에 충격을 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반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욕하는 거는 우리는 입에서 끊어야 된다. 욕하는 거.
욕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에서 욕은 나오면 안 된다. 자녀에게도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들은 특히 성도에게 욕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무식한 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도 자녀에게 욕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아무리 저거 한다 할지라도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욕을 하면은요, 이 쇳바닥을 다 하나님이 끼어달아가지고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욕한 거는 진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욕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악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다치고 영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욕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도 성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욕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회도 자기에게 상처, 한 사람도 상처지만 욕을 한 사람도 상처지만 욕을 먹은 사람도 상처고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 영의 그 상처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되고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질수록 하나님이 노여움을 품게 되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 오는가?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애굽에서 그 표적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시나 그들의 강한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를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는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는 서리로 죽였으며 그들의 가축은 우박에게 그들의 양떼들은 번개불에게 넘겼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전사들은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귀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은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가축은 그 우박에게 번갯불에게 넘기고 모든 것 새파리에게 우리가 물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무성해지면 무성해질수록 하나님이 진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갖게 되면은 돌아오는 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죄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고 또 우리가 마음에서 극복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은혜가 식으면 구원의 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은혜를 식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못된 습성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에 이때다 하고 마귀는 덥석 물어서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사명을 망치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죠. 성도들도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과 그 악한 말이 자녀들에게 퍼부었을 때 자녀들이 그 심령과 영혼과 인생이 상처로 남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 나 자신을.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는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 안에는 성전이 깨끗한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거 하나님이 책찍을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불씨가, 악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그러잖아요. 다툼과 시비는 온 집안을 태운다고. 전쟁은 온 집안을 태운다고. 이 악의 불씨는 온 교회를 다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건물이 탄 게 아니라 심령이 새카맣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과 모든 것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가슴이 막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 욕설이 왔다 갔다 그러면 막 심령이 막 새카맣게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서야 되고 항상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바로 서리라. 믿음으로 바로 서리라. 구원으로 바로 서리라. 사랑으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책찍했어. 오라 공부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자기의 그 행실과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래야 어저께도 우리 손주 보고 야 가까운 데 주일 지켜야지 그랬더니 다 교회를 못 믿어서 못 나가겠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지가 체험했다고 못 믿어서 못 나간대. 그렇게 내가 심어주지도 않았고 가까운 데 교회 나가 숙소에서 가까운 데 교회 나가 그랬더니 못 믿어서 못 가겠대. 교회는 못 가잖아. 그러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게 되면 예배드리겠대. 이러면서 강한 주장을 내서 이런 성도들이 요새 굉장히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그래. 왜냐면 못 믿어서 못 간대. 목회자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이런 상담을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뻗어가는 가지같이 이렇게 정말 무릎 이을거서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가 점점 이게 정말 내리지 못하고 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잠재하고 있는 이런 신앙에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옵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예배에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아는데 앞으로는 환난을 당하면 혼자 개인으로 버티면서 신앙생활할 그날이 빨리 올 텐데 더 이렇게 지금 마귀들이 빨리 오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갖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영혼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주변이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수절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참으셨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제물이 됐는가. 이거는 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감당한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면 그런 고난을 안 당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고 우리는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형틀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 불에 정말 노여운 진노를 일으키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이 온 세상에 돌아야만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진노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우박으로 또 번갯불로 모든 소유를 다 거기다 내준다고. 그리고 황충과 모든 곤충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다 갉아먹게 하고 모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정도로 재앙의 재앙을 또 우리에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회개하자. 또 오늘도 바로 살자. 또 내일도 바로 살자. 내일도 바로 살고 또 모레도 바로 살고 주님 나라 가는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마음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또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